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9쪽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격을 했기 때문에 모두 굶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망가다가 시드기야가 잡혀서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 눈을 빼고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은금과 놋을 다 뽑아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고관들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또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가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해서 왕도 잡혀가고 죽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남겨놓은 백성은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쓸만한 그 고관들이나 관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다 망했는데 그 후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에 있었던 왕인데 그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서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 항전하다가 그 수명이 다 됐는지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3개월 만에 포로로 그때 잡혀갑니다. 그때도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을 버텼는데 결국은 다시 배신을 하고 이렇게 최종적인 멸망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렸다니까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으니까 11년을 빼면 그가 잡혀가서 유다가 망하고 27년쯤 돼서 풀려난 것이죠. 시간이 꽤 흐른 셈입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하나님이 여호야긴은 그보다 일찍 포로로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여호야긴은 풀려서 왕의 대접을 받는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적국에 있었지만 에월무로닥이라는 그 왕이 그를 다른 지방의 왕보다 여호야긴을 더 높여주고 후히 대접하고 평생 그를 왕 지위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다의 멸망이 다만 멸망이 아니고 다만 심판이 아니고 다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 둘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와 은혜로 약속한 일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가 이렇게 무슨 이중주 같이 서로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일이 자주 강조되어서 우리는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과 은혜가 이긴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경계선을 그어야 하며 이해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 주로 장례 때 많이 보는 본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50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는 종종 신앙인들의 그 고난과 시련 너머의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해석됩니다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훨씬 심오하고 훨씬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의 죽음을 뒤집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승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은혜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망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은 죽은 자가 하는 조롱이지, 살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조롱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하고,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인데, 그 죽음을 뒤집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약속들을 들으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책임을 면하는 줄로 압니다. 내 책임은 상관없는 거죠 라가 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성경이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심오한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눈앞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고, 그는 못나게 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죽어서 유다에 약속됐던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여호야긴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데 무슨 얘기를 여기 고린도전 3장에서 하냐면, 그날에 너희들 공적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에게 주어졌던 기회 속에서 너희가 믿음과 충성과 인내를 어느 만큼 했는지 그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심판을 논할 때마다 많이 오해하는 선입관. 그럼 지옥 가냐? 천국 가는 게 그러면 폭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너희 운명이 바뀌는 일은 없는데, 너희가 신자다운 명예와 영광을 누릴 기회를 충성되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가난하게 살았느냐는 그때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붙잡혀서 뭘 한번 잘못했을 때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뭘 하나 잘하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에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과 위대함의 기회를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이 이분법에 매여서 한 번도 담대하게 다시 한 번 더라는, 다시 일어나는 그 도전, 용감성,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죄 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한 주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한 주일만큼 자라났는가를 봐야 돼요. 커야 하는 게 있죠. 커야 하는 게, 자라나야 하는 게.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나오죠. 명예와 영광을 해볼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존재, 그런 노력, 그런 적극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별로 도전되지 않고, 잘못을 안 하는 게 전부인, 거짓말 안 했어, 주의를 지켰어, 이 가장 소극적인 신앙 행위만이 우리에게 있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뭔가 하나씩 배워가고 뭔가 하나씩 자라나고 있다는 데 대한 아무런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쁨이, 확인이, 그리고 감탄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마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직접적인 요구는 이거였죠. 웃어라. 인사를 해라. 표정 관리해라.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추상명사만 있죠. 진심, 거룩, 열심, 이런 단어들은 지혜에다 쓰지 않습니다. 그건 명분입니다. 지혜란 최상의 선택, 최상의 분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이 어둠을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각박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만이 빛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만이 위로를, 용서를, 선한 말을, 격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만들어 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다 일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해보실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금 팬데믹, 감기, 정치, 뭐래도 좋습니다. 무슨 기름값 올라가는 거, 날씨 그지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분노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건과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붙들림 바 된 우리의 고백들이 가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 흑암의 권세가 도전하며 위협하며 시험하며 유혹하며 뒤집어 놓는 것 속에서는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걸 날마다 새삼스럽게 숙고하셔서 여러분의 언행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그 일들의 진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네가 져야 할 책임은 뭐냐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인생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죠. 영웅도 무슨 큰 사건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각각에게 이 세상의 이 무서운 공포 속에서 우리만이 지킬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존재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책임을 누리는 것이라는 그 희열에 찬, 어렵기 짝이 없지만, 고통스럽기 짝이 없지만 존재가 다른, 정체성이 다른,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인생관이 다른, 예수로 말미암는 새 세상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전에는 이 메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아졌죠. 그것보다 더 크다. 내가 늘 만나는 이웃, 동료, 가족, 이웃 사이에서 그 모든 경우와 그 모든 조건이 나로 하여금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방향으로, 약속으로 모두에게 안내소가 된다. 증언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후의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돼야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이 비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고 보자 아닙니까? 두고 보자. 승리와 영광의 약속 속에서 왜 지금 확인할 수 없고 지금 보상이 되지 않는 인생을 걷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셔야죠. 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 다 사기예요. 땅끝은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내 가족, 그죠? 여기 내가 참석하는 이 교회, 여기가 땅끝입니다. 날 보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안 했습니다. 이걸 전부 가장 큰 명분으로 다 뒤집어 씌웠어요. 평양 부흥회를 회복하자. 십자가로 남북 통일을 시키자. 이런 말들로 일상을 사는 자리는 없어지고 혈서 쓰고 고함 지르는 신앙 행위가 되는 바람에 각각의 사소한 인생은 보잘것 없어졌죠. 그래서 다 이렇게 뭉뚱그려진 속에 들어가 있는, 푸대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그저 곡식 하나 같이 매가리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넋이 빠진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목사님 그 좋은 얘기를 이렇게 악을 쓰고 하세요. 졸잖아요. 인생을 졸잖아. 인생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해왔어요.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장소를 마련했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대요.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답을 줬죠. 당신 일단 직장을 구해라.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면 알바를 해라. 그렇게 사람을 만나라. 거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중직을 범하게 되는데요. 목사도 하고 직장도 가지면 이중직이래요. 이중직이라고.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생활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이에요. 사람이 살아내기 위해서 먹고 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생존 법칙이에요. 나가서 일을 해야죠.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시간 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 영혼들을 만나라. 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냐? 뭐라고 얘기를 하네? 야, 가장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다. 제발 재수 떨지 마라.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얘기 죽어도 하지 마라. 사소한 얘기해라. 오늘 날씨가 어떻다? 요즘 손님들은 까다롭다. 택배하러 가면 개새끼가 짖는다. 그런 얘기들만 해라. 어느 날 네가 목사인 거 아는 날이 온다. 왜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들을만 해야 전도도 하지. 이쯤 자존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세상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큰 소리 쳐야죠. 왜 겁을 먹으세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오늘을 사는 근거를, 변명을 삼겠어요? 치사하지 않아요? 성경 내내 하는 얘기 오늘 찾은 게 뭐라고요? 너 부끄러운 구원받지 마라. 너 살아 생전에 너에게 주어진 막대한 임무를 기억하고 위대해라. 예수님은 역사서에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큐멘터리도 없다. 이건 다 제자들이 기록한 자기들의 간증일 뿐이다. 그는 세상이 볼 때는 사소한 인물이었다. 기껏 대접해야 역사상 4대 철인 중에 하나였다. 너도 그 이상의 대접을 받을 생각 마라. 네게 준 이웃, 너를 보낸 시대와 나라 속에서 너는 네 자리 지켜라.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다. 기억해라. 너는 그 10명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고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예전부터 이때까지 그랬던 겁니다. 걔네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죠. 왜 모르는 거예요? 왜 겁을 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눈빛이 살아있으셔야죠. 유다의 멸망을 역사로 배우면서 그 처참한 결말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더 멋있게 살라고 오늘 에베소서 인용한 18절에 지금까지 한 얘기의 뒤가 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네 정체성과 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 다 그렇지 않은가요? 대강 살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차이가 없는, 본인에게서 차이가 없는, 떠밀려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부끄러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제발 위대함과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교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교인들이나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전부 나서서 떼지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만들자는 소리는 해도 똑바로 자기 인생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자는 얘기는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얘들아,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의 인생은 귀한 것이란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란다. 그 기적과 그 가슴 벅찬 신비의 세계를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다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